오늘 우리가 전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다 보면은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이 제목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웠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그친 물결이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절대 믿음의 본을 보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은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따라 탔습니다. 만약에 배를 타기 전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쳤다면 배를 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잠잠했었습니다. 예수님도 타고 제자가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치더니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야단들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루에 베개를 한 채 아주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배를 타자 말자 왜 큰 폭풍이 몰아쳐서 배를 뒤집으려고 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기 전에 온 갈릴리 호수 전체를 다니시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과 악한 자들을 고치시니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간절하는 자들과 중풍병자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두가 다 고침을 받고 나니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그 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많은 무리가 자기를 예우사는 걸 보시고 건너편 그라사의 지역으로 가기를 명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쉼없는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역에도 사탄은 역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연하게도 콜콜콜 편안하게 잠을 너무나도 편안히 잘 주무시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야단이 나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뜻밖에도 제자들에게 일어나시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고 야단을 치셨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큰 소리도 아마 바람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하고 꾸짖어 설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면 시흥거리를 가져다 주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하여 목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몰려와도 우리는 기도를 앞장세웠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것이 없나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저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리 큰 파도가 친다고 해도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리 걱정하고 야단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그렇게 표현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어 쓰리라 봅니다. 주님께서 질책하신 이유는 두려움 그 자체보다도 그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지를 제자들은 망각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이 크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와 계신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면 곧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풍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 바람과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자연을 거친 숨결조차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그 어떤 거대한 문제도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저 순종해야 할 자연의 행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며 그 폭풍은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고 마귀를 쫓아내면 됩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 봅시다. 나를 시험하는 귀신 마귀야,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쉽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앞장서면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에 마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야 하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을 감히 마귀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도 하는 것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를 먼저 앞장서시는 그런 우리 서연이 다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은 각종 시험에 떨어질까 염려와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를 드는 기성인들은, 나이를 먹었다는 그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리는 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요. 생활에 시험이 들까? 일이 잘 될까 말까? 몸이 병들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 앞날 때문에 두렵고요.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렵고 나의 불안한 노후가 더욱더 두렵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몰려와서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앞서 말씀인 것처럼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성난급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풍랑이 파도가 내려치는데 그의 조그마한 조각백에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만 보이고 물결만 보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려면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십자가를 보지 않고 갈보리 산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도 문제가 다가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34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많은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이 도로에서 저 도로로 가는데 많은 터널이 있기에 그 터널을 만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 터널을 지나갈 때 혹시 겁을 내며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핸들을 잡고 덜덜덜덜 아이고 이제 어쩌나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택시나 자신의 차를 끌고 갈 때도 차가 터널을 지날 때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터널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나가는 출구가 있다는 것이 믿기 때문에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해도 들어갈 때 벌써 마음속에는 출구가 있다는 믿음이 앞장서 있으므로 그 터널은 겁이 나는 터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도 많은 터널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적은 터널, 긴 터널이 다가오는데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터널은 없습니다. 들어가면 곧 나가는 그 터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터널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란 터널에 불과합니다. 내 앞에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지나가면 곧 출구가 나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출구가 곧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내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터널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습니다. 나도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컴컴한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도 얼마 있지 않으면 출구가 나온다는 그 믿음의 신뢰가 있기에 조금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입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명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기 사람들 되지 말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출근만 보고 계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엎드려서 단 1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두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상의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저의 힘은 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전능하시는 신이시기에 하실 수 있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 이 고백은 말을 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권능이 크게 따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창조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말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 언제나 아브라함의 말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쪽을 보아라, 서쪽을 보라, 남쪽을 보아라, 북쪽을 보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주겠다. 축복도 말로 써주셨지요. 실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주시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웃에게 축복을 주려거든 창조적인 말을 이웃에게 하십시오. 저주에 섞인 말, 감당하지도 못할 말, 상대가 상처받는 말, 아무리 그 말이 옳고 정당한 말이라도 상대 입장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에 걸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법관에 이야기할 때는 법관에 맞는, 법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요. 지식이 없는 자에게 말을 할 때는, 박사가 말을 할 때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낮추어서 그 어깨와 나란히 하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연히 그렇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클린턴은 나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정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긍정은 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와 가족에게 여러분 먼저 긍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보세요.
아이, 그 일이 잘 되겠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잘 된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 말은 축복이 그 말을 싣고 그의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해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이 의식의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보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믿습니다라 하고 받아들이면, 그 상대가 받아들이면 그 말대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나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말이 무섭습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일컬어내서 복이 흘러넘치는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이란 그 땅에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세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로 이스라엘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12지파에 소위 말하는 스파이를 한 사람씩 착취를 시켜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간 다음에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다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흉악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그 말에 동요를 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계획한 일에 대하여 반항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가면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당장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스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난 사람 외에는 그 위에는 전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무섭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말을 부정적으로 잘못해서 그 말이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했으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되지, 자꾸 마음을 변화시키기나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쳐보기도 전에 여기 전쟁을 가면 질 것이야, 우리가 나가면 다 죽을 것이야 라고 말을 먼저 하면 죽을 것이야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질 것이야 했기 때문에 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게임은 해보기도 전에, 옳고 그거는 거는 재보기도 전에 먼저 지 입에서 원망적인 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민수기 12장에 다 들으신다. 내가 들은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만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바쁜 세상에 왜 부정적인 소리를 하며 왜 안 된다는 소리부터 먼저 하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10사람의 그 정탐꾼들이 전한 부정적인 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전연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을 말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는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죽고 곡식 거둔 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몸은 병들고 아주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저주하고 떠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불평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 비록 자기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고통이 자기를 금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고통을 통해서 모든 그 찌꺼기가 불타버리고 순수한 그런 오리지널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입에서 좋은 말만 하고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친구가 꼬셔도 말을 안 합니다. 와이프가 옆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냐? 자식도 죽이고 네가 가진 재산도 뺏기고 너도 병들어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4장 13절에서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욥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한없이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그 은혜는 감사입니다. 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시작.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은혜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아끼지 않고 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골로새서에서 그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감사를 제일 많이 한 것도 보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한 것도 신약에서는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생에 감사를 메마르지게 많이 하십시오. 기억에 남는 감사를 따라 우리에게 그 감사는 감사의 결과가 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밤이 없으면 낮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어봐야 건강이 좋고 건강이 있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으면 한편은 건강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으면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병이 들으면 나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당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따라오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붙드셔서 모든 법사의 기도를 앞장세우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